2024년 1월 올리아호나 광야에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헨리 아이어링 회장, 제1회장단 제2보좌.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몰몬경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야렛의 형제와 그 백성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빛이 없는 거룻배를 타고 여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야렛의 형제는 주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이 큰 물을 암흑 중에 건너도록 버려두시려 하나이까? 이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배 안에 빛을 갖도록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렛의 형제는 주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모든 빛의 근원이심을 알고 있었으며 주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할 때 당신을 부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렛의 형제는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여 작은 돌 16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주님께 그것들이 암흑 중에 빛을 발하도록 손가락으로 만져달라고 청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부터 그 돌을 만지시는 주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마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빛이 비치자 어둠이 단번에 사라지는 모습이 저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성신을 느끼지 못할 때나 주님의 영과 조금이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어둠을 느낍니다. 하지만 몰몬경을 읽으면 그 빛이 다시 밝아집니다. 저에게 몰몬경은 주님께서 만지신 빛나는 돌과 같았습니다. 그 책이 제 삶의 여정을 밝혀왔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고대 미대륙으로 인도된 사람들처럼 우리도 모두 승령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폭풍을 만나고 어두운 나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레딘들과 니파인들을 위해 하셨던 일을 우리를 위해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며 그분의 도움을 간구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니파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광야에서 너희의 빛이 되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내가 너희 앞서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한즉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약속된 땅을 향하여 인도될 것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이가 나인 줄 알리라. 주님은 니파의 형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빛이 될 것임이니라. 선지자 아비나다이는 구주에 대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며 참으로 결코 어두워질 수 없는 무궁한 빛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해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고 간증하셨으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보라, 나는 빛이니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저는 우리의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분 곁에서 봉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방으로 들어오시면 금세 방이 더 환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실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와 만물에 생명과 빛을 주는 신성한 에너지, 힘 또는 영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소중한 영적 은사입니다. 몰몬경을 읽으면 그 빛이 강화됩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구주의 영향력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경전에 나오는 기억하고 기억하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한때 알았거나 느꼈던 것을 단지 기억하는 데 머물지 말고 다시 그 빛을 느껴보라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영적인 빛이 쉽게 임하는 이들도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세상의 방해 요소 때문에 영적인 빛을 느끼기가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실하다면 빛은 임할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매일 몰몬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권고하신 넬슨 회장님은 몰몬경을 통해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복음의 빛을 느끼며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우리가 몰몬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해와 감사가 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거듭나고자 하는 소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한 몰몬경의 가르침을 읽고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을 찾고 성전에서 그들을 위해 구원과 승령의 의식을 행하려는 소망이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결정을 내릴 때 인도를 받고 회개할 힘과 악에 대항할 힘을 얻을 때 우리는 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를 읽을 때 우리는 영혼의 치유, 위로, 회복, 도움과 힘, 위안, 격려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엘마는 진리와 지식, 간증의 씨앗이 부풀고 싹이 나는 것에 관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실이니라. 이는 그것이 빛인 연고요. 또 무엇이든지 빛된 것은 선하니 이는 그것이 분별할 수 있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것이 선한 것인 줄 너희가 반드시 알리라. 제 친구 캄리는 10살 때 오른쪽 눈의 각막이 영구적인 안질환을 일으키는 희귀한 병에 감염이 됐습니다. 캄리는 때로 그 병과 관련된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지속되면 그 어떤 빛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눈이 멀게 될까봐 걱정하던 부모님은 캄린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침실 창문을 가려줬습니다. 캄린의 어머니인 제나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4개월쯤 됐을 때 저는 딸아이의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둠에 눈이 적응되자 침대에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는 캄린의 모습이 보였죠. 딸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고 심지어 울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는 두 눈이 퉁퉁 부어 눈을 뜰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었죠. 저는 딸아이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딸의 손을 잡고 3번을 꼭 쥐었어요. 그것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하는 우리의 비밀 신호였죠. 보통 그 아이는 제가 더 사랑해요라는 의미로 손을 4번 꼭 쥐곤 했지만 이번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고통이 너무 컸던 거죠.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한때 활기가 넘치던 10살 되기 아이가 몸을 오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죠. 제나는 조용히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당신이심을 알지만 제발 제 딸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거기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따뜻한 느낌이 밀려왔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즉 그분은 빛이시다. 어둠 속에서 그분을 찾으라 라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제나는 고개를 들어 캄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구주를 찾아야 해. 그 후로 캄린은 교회 복음자료실 앱에서 찬송가와 경전을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캄린의 질병은 대개는 잠복 상태에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제나와 그녀의 남편 대리는 캄린을 다독이고 다시 침실 창문을 담요로 가립니다. 캄린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저는 그저 어둠 속에서 구주를 찾아요라고 말합니다. 삶이 어둡고 황량한 광야처럼 보일 때 우리 또한 어둠 속에서 구주를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몰몬경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와 함께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는 몰몬경을 진지하게 읽고 그 교훈대로 생활하며 몰몬경의 참됨에 대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신을 느끼고 구주에 대한 신앙과 간증이 커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부디 우리가 가장 정확한 이 책을 읽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의 비단에서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 그 책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구하면 찾을 것이요. 데네우송 실바 장로 70인. 제 아내 헤지나와 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앙골라 루안다 선교부에서 봉사한 후 브라질로 돌아왔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집을 팔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 1년이 지난 후 우리는 집을 살지 아니면 세를 얻을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우린 우리에게 맞는 것을 어떻게 선택할까요?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 중에 많은 일과 활동과 걱정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만이 가져다주는 영광스러운 축복과 특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약속과 책임을 마주하다 보면 무엇이 참된지 또는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엄청난 요구에 갑자기 부담감이 밀려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이 참된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혼자서 알아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즉 성신을 보내셔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신의 핵심적인 역할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시된 모든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진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를 통해서 온 것이든 성신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온 것이든 그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신을 동반하기 위해 힘써 노력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힘든 시기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지도하시고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시므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권유하십니다. 니파이는 아버지인 리하이가 본 생명나무의 시연에 대해 들었을 때 그도 역시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 성신의 권능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보고 듣고 알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요구됩니다. 부지런할 때 우리는 진리와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한결같이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부지런히 구한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진리를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충실히 구하는 것임을 어린 시절에 배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답에는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패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몰몬경 마지막 부분에서 선지자 모르나이는 모든 사람에게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진정한 의도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권유합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몰몬경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구하고 매일 매시간 심지어 언제라도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이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엘마가 아들 힐라멘에게 전한 다음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온전히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모든 도움을 구하라. 내 모든 행위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안에서 행하도록 하라. 참으로 내 모든 생각으로 주를 향하게 하라. 엘마는 또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 기도하기 위한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리내어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린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은 늘 우리의 기대대로 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 응답이 우리의 뜻에 반할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우리의 바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분의 응답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께서는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때 다른 그 어떤 대안 혹은 장애물도 제거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나 집에서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서 하는 모든 기도와 말씀, 간증, 공과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유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하며 진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간구할 때 우리는 받는 응답에 따라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진정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신뢰를 명확히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성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임을 이해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집을 살지 세를 얻을지를 결정하면서 아내와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숙고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집을 사선 안 된다는 느낌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받은 응답을 신앙으로 따랐습니다. 그로부터 약 18개월 후인 2022년 4월에 저는 70인 총관리 여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2022년 4월 연차대회가 끝난 후 첫 번째 임무를 위해 브라질을 떠나는 데까지는 단 3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새를 얻어 살고 있었던 터라 이사하는 과정이 한결 쉬웠습니다. 오늘날 혜진아와 저는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니파이도 또한 그의 소망에 따라 원하던 것을 받았습니다. 니파이는 부지런히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도 진리를 계시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아버지가 본 시연을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곧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만하며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를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신을 통해 당신의 모든 자녀가 얻을 수 있는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성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할 수 있으며 우리의 느낌을 압박하고 우리의 가슴을 우리 속에서 뜨겁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주며 고민하던 마음에 평강을 말해줄 수 있다고 계시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리가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간증을 강화해 준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도 니파이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언합니다. 부지런히 찾는 자가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진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길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관해 우리가 한 점의 의심도 품지 않도록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몰몬경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 존 힐튼 3세, 메디슨 싱클레어, 브리검영 대학교. 여러분은 몰몬경의 주역을 누구라고 말하겠는가? 니파이나 엘마 또는 몰몬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몰몬경의 실제 주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하여 기록함이니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느니라. 1978년에 수전 와드 이스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몰몬경의 주역임을 수치로 보여주는 획기적인 기사를 발간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칭호를 확인했고 그분의 이름이나 칭호가 몰몬경에서 3925회 언급됐으며 평균적으로 1.7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이 언급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귀중한 연구는 구주께서 몰몬경의 중심임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대명사를 계산에 넣지 않았기에 그리스도가 언급된 빈도는 실제보다 상당히 과소평가됐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 횟수는 몰몬경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부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언급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본질과 사명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몰몬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와 대명사를 포함해 그분에 관해 언급한 모든 것을 찾아보았다. 우리는 총 7452회 언급됐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평균 한 구절당 한 번 이상 언급됐다는 의미다. 몰몬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의 약 50%는 그리스도의 칭호와 관련이 있으며 나머지는 대명사와 관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는 것은 그분에 대해 배우는 독특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 구절에서 주님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되 곧 그가 자기 백성을 구속하러 오실 것과 또 그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실 것을 믿기 시작할지니
이로써 부활이 이루어져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 이스턴 자매의 원래 연구에서라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그리스도가 한 차례 언급됐다고 계산됐겠지만 실제로 이 구절에서는 구주가 5차례 더 언급돼 있다. 이 성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속죄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자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분임을 강조한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언급은 몰몬경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일 것이다. 예를 들어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다.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하며 내 은혜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기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이 구절에서 구주께서는 자신을 8번이나 언급하셨다. 이 성구에서 구주를 찾아보면 그분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성구는 구주께서 모든 사람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신 유대감과 그들이 그분에 대해 무엇을 느꼈는지를 보여준다. 일어나 내게로 나아와서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또 내 손과 내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지어다. 무리가 나아갔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았느니라. 또 그의 손과 그의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았으니 우리는 아직 그분의 몸에 난 상처를 직접 만져볼 수는 없지만 몰몬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개인적인 간증을 얻을 수는 있다. 주님이 몰몬경에 자주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이 성스러운 일의 중심이심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서 구주를 찾아보는 것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강력한 방법이다. 느리게 읽기, 경전에서 구주를 찾아봄. 테드 반스, 교회 교과과정 개발부. 미켈란젤로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를 놀랍도록 아름답게 조각한 피에타를 완성하기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유명한 작품인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심지어 그보다 더 긴 약 3년이란 시간을 보냈다. 꼭 추측을 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각 예술작품을 보는데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리라고 생각하는가? 한 연구에 따르면 그 답은 17초이다. 예술가가 수년에 걸쳐 제작한 예술작품을 17초 동안 본다고 상상해보라. 물론 이해는 한다. 미술관엔 수백 개의 그림과 조각품이 있으며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서둘러 감상을 끝내고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한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술작품의 목적, 즉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경험하길 바랐던 감정과 생각을 놓치게 된다. 우리는 미술관에 있는 모든 작품을 훑고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작품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지치고 영감을 받지도 못한 채 미술관을 떠난다. 우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술작품에서 무엇을 보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다. 어쩌면 예술이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확신할지도 모른다. 느리게 보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의 미술관에서는 방문자들에게
소위 느리게 보기를 실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미술관에서 예술작품 하나를 골라 편안하게 5분에서 10분 동안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권유한다. 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보라고 한다. 때로 관람객들은 적어도 자기만의 의견이 생기고 스스로 무언가를 발견할 기회를 찾게 될 때까지는 작품을 분석한 미술관의 작품 설명도 읽지 말라는 지침을 받기도 한다. 느리게 보는 것은 많은 사람의 미술관 관람 경험을 바꿔놓았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예술 애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됐다. 그들은 어떤 예술작품에서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자신이 발견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 그들은 미술사 전공학위가 있어야 예술작품에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저 속도를 늦추고 그 예술작품이 원래 의도한 바를 읽을 기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똑같은 원리가 경전 읽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올해 와서 나를 따르라 해서 몰몬경을 공부할 때도 그것이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이 구주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기록됐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그 책이 특별히 우리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영감받은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몰몬경을 기록한 고대 선지자들이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치렀다는 것도 알고 있다. 금속판에 글자를 새기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힘들고 고된 작업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 기록을 보존해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건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바쁘면 몰몬경 읽기를 서둘러 끝내버린다. 어쩌면 아침을 먹거나 출근길에 몇 구절을 대충 훑어볼지도 모르겠다. 한 장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눈으로 훑으면서 많은 부분이 아무런 여운도 남기지 못한 채 지나갈 수도 있다. 매번은 아니지만 때로 우리는 읽기 시작했을 때와 별다를 바 없는 느낌으로 책을 덮거나 앱을 닫는다. 느리게 읽기. 순수 예술작품이 느리게 보기를 통해 감상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몰몬경도 느리게 읽을 가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경전 공부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은 아니며 단지 속도를 바꿈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한 장을 서둘러 끝내기보다는 오늘은 서너 구절에만 집중해 학습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구절들에 진정으로 몰두해서 세부사항, 단어 및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각 구절이 왜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깊이 생각한다. 그것이 구주에 관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것이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과 그분을 믿는 나의 신앙을 깊게 하는가? 그분께서 내가 알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는가? 느리게 읽으면 다른 방법으론 알아차리지 못할 몰몬경의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주를 증거하기 위해 쓰인 이 책에서 구주를 더 자주 찾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느리게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몰몬경의 강력한 간증에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여는 한 가지 방법이다. 영감을 주는 예술작품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 진정으로 그것을 볼 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경전에서 구주를 찾아보는 것은 훨씬 더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니파이전서 1장을 읽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6절이 여러분의 주의를 끌었다면 속도를 늦추고 잠시 그 구절에서 시간을 더 보낸다. 여러분은 리하이가 봤던 바위 위에 머문 불기둥에 주의가 끌릴 수도 있다.
그것은 불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경전에 언급된 다른 불기둥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하심이 왜 그토록 자주 불과 비교되는지 깊이 생각해 볼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분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그분이 자신의 삶에서 불기둥과 같으셨던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그 구절을 끝내지 않았다. 물론 몰몬경을 빨리 통독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통독은 전체 줄거리를 익히고 광범위하고 반복되는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몰몬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것이 많으며 때로 자세한 내용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속도를 늦추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니파이는 자신이 몰몬경에 기록한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이를 그가 내게 주셨으며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이것이 그의 말씀임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임이니라. 몰몬경에서 구주의 말씀을 찾기 위해 숙련된 독자가 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속도를 늦추고 몰몬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을 달성할 기회를 갖기만 하면 된다. 느리게 읽는 기술. 짧은 성구를 하나 선택한다. 보통 몇 구절이면 충분하다. 한 번 이상 읽는다. 처음에 읽을 때는 전달하는 이야기나 가르치는 일반적인 원리를 이해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읽는다. 이전에 읽을 때 보지 못한 다른 것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한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고 때론 친숙한 단어의 정의도 찾아본다. 새로운 영적 통찰의 문을 열어주는 부수적인 정의나 주석을 찾아볼 수도 있다. 복음자료실 앱에서 단어를 길게 누르고 정의를 선택하면 해당 단어의 정의를 빠르게 볼 수 있다. 각 주에서 관련 성구들을 찾아보고 자신의 성구도 추가한다. 그 구절을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표현해 본다. 이전에 그 구절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에 관계없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미 알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주실지도 모를 새로운 통찰에 늘 마음을 열어놓는다. 몰몬경을 느리게 읽으면서 해볼 질문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나의 간증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니파이 또는 야곱과 몰몬, 모로나이 같은 고대의 선지자들이 그 단어, 문구 또는 세부사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내가 이 구절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시는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립과정, 재정을 복음 진리와 연결함. 베카 에일워스 라이트, 교회 잡지.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가르침 중 일부는 일과 자립에 관한 것이었다. 구약전서에서 그분은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오늘날 전 세계에서 교회가 후원하는 자립그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육을 향상하고 정서적 회복력을 키우며 더 나은 직업을 찾고 사업을 시작하고 또한 다음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재정을 더 잘 관리하도록 돕는다. 빠듯한 수입에도 11조를 바침. 미국 미시간주에 사는 데버라는 결혼 생활 동안 재정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남편과 헤어지고 나자 그녀는 자신에게 청구되는 비용들을 지불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데버라는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11조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성전에 가는 것을 중단했다. 그녀는 감독에게 도움을 구했고 감독은 스테이크에서 주관하는 개인 재정 관리에 관한 자립반에 대해 이야기했다. 데버라는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처음엔 그곳에 참석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예산을 계획하는 방법은 이미 알아. 난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 데버라는 자립그룹과 모임 진행자를 만나봤다. 그들은 매주 2시간씩 재정 안정성의 예산 편성과 같은 현세적 측면과 수입에 대한 충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측면에 대해 배웠다. 데버라는 저는 입안에서 한 것처럼 그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연결시켜 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말했다. 데버라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 관계가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분을 염두에 두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제 곁에 계셨어요. 저는 어떤 것에서든 그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해요. 자립그룹에서 받은 영의 속삭임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자 데버라는 수입을 늘리지 않고도 11조를 바칠 돈을 떼어놓고 청구되는 비용들을 지불하고 심지어 저축까지 할 수 있었다.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11조를 바치기 전에 전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11조를 바친 후에 남은 수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면서 이렇게 간증했다. 저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정직하며 11조를 바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은 10분의 9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며 그 지혜가 그들에게 더 큰 가치가 있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주께 정직하지 않았을 때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데버라는 11조의 법을 지키고 복음 원리를 예산에 적용하면서 현세적 및 영적인 면에서 모두 축복을 받았다. 그녀는 자립그룹의 인도와 성신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통해 성전 추천서를 받고 성전으로 돌아갈 길을 찾았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한다. 제가 할 수 없다고 말한 모든 것에 대해 그분은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디트로이트 성전으로 가서 조상들을 위한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부채에서 벗어남. 투자 실패로 큰 부채를 안게 된 타이완 타이베이 중부 스테이크의 베리 추 자매는 자신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지혜가 필요했다. 베리는 그 상황 때문에 잠시 무력해졌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베리는 자신을 낮추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 기도를 통해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남편에게 말할 용기를 얻었다. 베리의 남편인 라이트 차이는 다정하고 겸손하게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부채를 극복할 것이라며 아내를 안심시켰다. 라이트와 베리는 함께 주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했다. 베리와 라이트는 교회의 자립과정인 개인재정반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그들은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상환 계획을 세웠다. 베리는 이 자립과정을 통해 그들이 11조를 우선순위에 놓고 경건한 방식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저희는 또한 예산을 편성하고 생필품에만 돈을 쓰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베리와 라이트는 책임감 있게 수입의 예산을 책정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개인 재정 그룹 역시 베리가 직업을 바꾸도록 영감을 줬다. 직업을 바꾸자 급료가 더 높아졌고 그녀는 그 돈을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었다. 베리와 라이트는 그들이 세운 목표를 이루고자 단합해서 모든 상여금과 투자금 그리고 정규직 및 시간제 직업에서 나오는 추가 수입을 모두 베리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했다. 그들은 주님의 도움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계속 11조와 기타 헌금을 냈다는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그러나 이는 반드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
전 세계에 있는 개인들과 가족들은 영적 및 재정적 자립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그분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양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있다. 단순히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를 가르치는 것.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커티스 스콧과 피샨다 스콧 부부는 모두 자신의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 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피샨다는 그들에게 의료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커티스는 그들이 보험금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재정적인 면에서 엇갈린 관점은 결혼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피샨다는 재정에 관한 입장 차이가 너무 컸어요 라고 회상한다. 커티스도 이에 동의한다. 돈 문제는 언제나 답답한 주제였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못할 때도 있었죠. 감독님은 피샨다와 커티스에게 스테이크에서 하는 개인 재정 자립 과정에 참석해보라고 권고했다. 커티스는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수 있었고 자기 가족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로부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룹 토론은 커티스가 복음 원리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커티스는 침례를 받은 이후로 6년 동안 신앙을 키우고 기도를 향상하며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주 배웠지만 자립 과정을 통해서는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고 느꼈다. 커티스는 가정과 사업에서 개인 재정의 복음 원리를 적용하는 법을 배우며 자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됐다. 그는 실제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염려하신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한다. 피샨다는 자립과정의 영적인 측면이 어떻게 재정 문제조차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느꼈다. 그 일로 제 간증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강화됐습니다. 재정적인 결정을 할 때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고려하면서 커티스와 피샨다는 마침내 같은 입장에 서게 됐다. 피샨다는 이렇게 말한다. 저희는 한 팀이 됐어요. 우리가 부자라거나 돈이 더 많아졌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답니다. 영적으로 목적이 없는 상태를 극복함.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디에고 토레스. 청년 성인기로 발을 내디딘다는 것은 정말이지 신나는 일이었다. 나는 내가 늘 원했던 삶을 설계해 나갈 준비가 돼 있었다. 나는 브라질에서 선교 사업을 한 후 대학교에 다녔다. 그런 다음 학위를 마치고 좋은 직장을 찾았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자 노력했다. 나는 여전히 인생의 청년기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저 그분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누린 기회와 축복을 정말 감사히 여긴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결혼만 제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성약을 다 맺었고 늘 계획했던 큰 이정표에 이미 이르렀다는 생각에 이르면 때로는 이제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특히 영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다. 나는 내 주변의 청년 성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봤다. 어떤 이들은 목적이 없다고 느끼거나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 교회를 떠났다.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종종 내 인생의 질문들도 늘어났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질문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목적이 없다는 이런 느낌을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로 고심하면서 나는 이 불확실한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방해 요소들 때문에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는 이 시기에
나는 세속적인 방해 요소가 어떻게 영적인 것들보다 쉽게 우선시되기 시작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됐다. 본부 청년회장단 제2보좌인 레베카 L. 크레이븐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은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할 수 있는 방해 요소들로 가득해 그들이 성향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소홀하게 합니다. 나는 다른 청년 성인들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후 간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다. 또한 대학 졸업이나 결혼과 같은 이정표에 이르고도 새로운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자리를 두지 않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에서 벗어나는 이들도 봤다. 나 역시도 영적인 우여곡절을 겪었다. 영적인 습관의 경우 특히 특정한 축복이 내가 바라던 것처럼 빨리 오지 않을 때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의욕적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 나는 항상 진보하고 나아지고자 하며 영적으로 정체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때로 나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매일, 특히 작고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을 떼어놓을 때 나는 세상이 매우 불안정할지라도 그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위안과 안정을 느낀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간청드립니다. 그분께 적정한 시간을 바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긍정적인 영적 가속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주목하십시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나와 그분을 연결하는 영적인 습관을 실행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나는 영적으로 결정적인 순간들을 기억하고 목적의식과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낀다. 선한 영향력을 추구한다. 내가 목적이 없다고 느꼈던 또 다른 시기는 대학교 4학년 때였다. 그때는 삶이 힘들었다. 당시는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갇혀서 수업들을 마무리하며 우울함을 느꼈다. 내 삶은 방향이나 교류 같은 것이 부족했다. 그 당시 나는 교회와 관련된 문제로도 씨름하고 있었다. 온라인 성찬식 모임에 귀를 기울이려면 종종 잠옷 차림의 내가 침대에서 나오도록 자신을 닥달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끌어낼 수 있는 의욕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이 암울한 시기에 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얼마나 목적이 없이 우울한지를 설명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다고 느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했다. 그때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나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깊은 신앙심을 지닌 사랑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리고 어렴풋한 영적인 동기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나는 지속적인 응원과 사랑을 느꼈다. 나는 이루지 못한 기대나 의구심 또는 어려움에 과도하게 골몰하면 내 신앙이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내 삶에 주어진 축복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고 연차대회 말씀을 듣고 나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주변을 선한 것으로 채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 가져다주는 기적적인 변화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 때론 자기 앞에 분명한 길이 없거나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삶에는 여전히 선함이 정말 많고 성약의 길에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기회도 정말 많이 있다. 특히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성장할 여지도 많다.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간구해보라. 그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성장과 배움의 선한 영향력과 기회를 구하고 찾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계속 노력한다.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은 때로 파도를 타고 오르내린다. 때로는 신앙 안에서 굳건함을 느끼고 복음의 기쁨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복음대로 생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도 난관이 닥치거나 의문이 생기거나 축복이 지연될 때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는 종종 사람들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을 본다. 하나는 구주께 이를 수 있는 길이며 하나는 그렇지 않은 길이다. 나는 때로 이런 순간을 모세와 놋뱀의 이야기와 비교해 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사에 몰린 후 병고침 받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줬다. 그것은 바로 단순히 여호와를 상징하는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이 할 일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멸망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치유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종종 우리가 어떻게 어긋난 기대에서 오는 실망과 분개의 도끼 어린 무게를 짊어지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평안과 신앙을 느끼는 열쇠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실수를 할 때면 늘 나 자신을 혹독하게 비판해왔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그분들을 믿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시기에도 용서와 성장과 치유를 위해 그분들께 항상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기도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를 공부하며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고 부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그분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감사함과 새로워지는 느낌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 그분들을 찾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은 세상의 뱀으로부터 위안과 안전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피난처이다. 12사도 정원회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간증하셨다.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은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에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시길 저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밝은 소망, 즉 희망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변호자이시며 복음이 참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속삭임이 임할 것입니다. 소망의 밝은 빛은 복음 안에는 항상 그리고 매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삶과 새로운 한 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멋진 은사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 덕분에 우리가 굳건하게 계속 믿고 계속 시도하고 계속 소망한다면 삶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 청년 성인기에는 변화도 많고 불확실한 것도 많으며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기대들도 많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확실하며 한결같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약의 길에 머무른다면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확실하다. 때로는 세상 때문에 그분께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모두 진보의 과정이다.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평안을 얻고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을까? 나는 23살에 꿈에 그리던 사람과 성전에서 인봉됐다. 평생 그보다 더 행복했던 날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늘 내 삶에서 기대해왔던 모든 것은 빠른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신체적, 정서적인 남편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다. 왜 나의 충실함은 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성약을 지켰으며 계명을 따랐고 심지어 성전 봉사자로도 봉사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혼 생활은 힘들어져만 갔다. 이제 돌아보니 남편과 결혼해야 할지 여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했고 또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앙도 있었지만 나중에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나타난 잠재적인 문제의 징후들을 내가 무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답을 찾음. 5년간 외로움과 학대를 겪은 후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인생에 대한 나의 기대는 빗나갔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고통스러웠고 절망했다. 남편에게 변화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나는 하나님께 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거나 올바른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했던 응답은 오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고통의 원인으로 탓하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해서 교회에 참석하고 성약을 지켰지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 상황에 대한 답을 내가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선택 의지를 행사해 행동해야 했고 내 상황을 바꿔야 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나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을지 알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고 기적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원만히 끝맺게 됐다. 선택하는 힘. 이 힘든 경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지의 힘과 중요성을 배우는데 도움이 됐다.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한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검토해보고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고해 본다면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과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조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결과는 항상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은사인 영생으로 향하는 성약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선택 의지에도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분은 내가 남편과 결혼할 때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셨다. 그분은 또한 내가 성약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영원한 결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두 사람의 영적, 현세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선택 의지를 행사해 우리의 관점과 태도,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택 의지라는 신성한 은사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영을 구한 후에 자신의 삶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구주께로 향함. 처음에 나는 학대받는 결혼 생활에서 치유되고 빨리 벗어나기를 기대했지만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었다. 치료 도구를 활용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친구와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느끼는 가운데 나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다. 치유를 찾기 위해 내 선택 의지를 행사함으로써 나는 용서와 함께 구주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동반되는 삶을 고대한다. 삶에서 선택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커지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이해로 바뀌었고 그분과의 관계가 치유될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 우리의 선택 의지를 사용하도록 격려하는 선지자들의 권고에 따라 행동하며 신앙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인 카밀 앤 존슨 자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물론 선택 의지의 숭고한 원리에 따라 우리는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주관하시게 허락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그분 손에 들린 신성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걸작품을 쓰실 준비가 돼 있으십니다.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은 내가 겪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였다. 하지만 나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영적인 인도를 구하고 성약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언제나 다가올 좋은 일들과 그분들이 약속하신 평화와 기쁨의 축복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충실한 노후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함을 찾음. 미셸 데니스 크리스텐슨. 막내 아들이 선교사 추천서를 썼을 때 나는 평안을 간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정말 그랬다. 나는 그것을 나 자신에게 확신시키려고 계속 노력했다. 나는 구주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기쁨을 나눌 기회를 아들이 받게 돼 진심으로 기뻤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아들이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아들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나면 진정한 의미에서 집에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아들이 집에서 산다고 해도 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친구들은 빈 둥지 시기가 멋지다고들 했다. 남편과 나는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기회를 기대하며 들떠 있었다. 이런 자유를 새로 찾으면서 나는 무수한 활동에 빠져들었다. 남편과 여행을 하고 부름을 위해 오르간 연주법을 배우고 손주들과 놀고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했다. 나는 흥분과 모험을 찾았고 자기 개발을 하게 됐으며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여전히 무언가가 빠진 것 같았다. 아들이 떠나면서 내 마음 한켠을 어떻게 그렇게 뚝 떼어 가져갔는지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었다. 아들이 떠나고 약 1년이 지났을 때쯤 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던 온갖 짜증을 똑같이 내고 있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미셸, 당신에게는 봉사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봉사활동에 등록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봉사활동을 할 때도 마음이 끌리는 다른 활동을 할 때도 제대로 몰입을 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내 삶이 다시는 온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밤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영은 내가 상실에서 오는 공허함, 즉 목적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나는 그 모든 훌륭한 활동으로 내 삶을 채우면서 특정한 그 슬픔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다. 답을 구함. 답을 구하던 중에 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역사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발견했다. 우리가 마음을 두었던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잃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동료들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더 강렬하게 우리의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한 줄기 빛이 내 마음에 드리운 어두운 구름을 꿰뚫었다. 나는 내 깊은 슬픔의 공허함을 봉사하고 사랑하고 재능을 추구하는 일과 활동과 경험으로 채우려고 노력했다. 모두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내 빈 곳을 채워주진 못했다. 그것들은 나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나를 치유해주지 못했다. 나는 그런 종류의 평안과 성취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기쁨과 온전함과 평안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느니라.
내가 변화한 방식. 삶이 순식간에 바뀌진 않았다. 내 마음도 즉시 치유되진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내 기도가 바뀌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주와 더 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다. 낙담할 때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시며 그분이 당신의 속죄 권능의 은혜를 통해 나를 도와주실 것임을 의식적으로 떠올렸다. 경전 공부는 그분과의 관계를 쌓는데 더 초점을 두게 했다.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나의 감정과 에너지,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렇게 하자 짙은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봉사와 사랑의 작은 행동에서 더 큰 즐거움을 발견했다. 빛과 희망이 내 길을 밝혀줬고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줬다. 구주를 최우선에 두는 것은 봉사에서부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여행에서부터 재능 개발에 이르기까지 내 삶의 모든 면에서 더 깊은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더욱 풍요로워졌다. 삶의 변화기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여정은 저마다 다르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에 대한 해결책은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므로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참된 치유와 평안, 사랑, 기쁨을 찾을 수 있다. 후기 성도의 소리.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헌물. 딘 쿠퍼,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 DC 성전의 재헌납식을 약 2주 앞두고 있었던 2022년 8월, 상사와 나는 성전으로 가는 길에 있는 유럽 서어나무 중 병이 든 것 같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그 나무는 중간 부분이 성그렇고 가지 일부가 들쭉날쭉 자라 있었다. 성전 경내 관리인인 나는 아름다운 성전 경내에서 유일하게 그 한 곳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됐다. 그 나무는 성전 입구 근처 분수대 옆에 있었다. 근처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건강한 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었기에 우리는 병든 나무를 그 건강한 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려면 먼저 근처의 보도와 잔디를 치운 다음 그곳을 지나가는 스프링클러와 전선을 옮겨야 했다. 가장 큰 걱정은 재헌납식을 준비하기 위해 병든 나무를 뽑아내고 대체할 나무를 옮겨 심고 나무 주변의 모든 것을 단장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내 캐럴린에게 나무를 옮겨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캐럴린은 이렇게 대답했다. 들쭉날쭉한 가지들만 정리해요. 난 전국에 있는 내 경전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할게요. 성전 경내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나무를 축복하실 거예요. 캐럴린에게는 경전 자매라고 부르는 한 무리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한때 우리와 같은 와디에 다니던 교회 회원들이다. 그들은 모두 이사할 때까지 와서 나를 따르라를 함께 공부했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기도가 필요할 때면 그들은 서로에게 연락한다. 캐럴린이 병든 나무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 캐럴린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무를 위해 기도할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리라는 신앙이 있었다. 불과 며칠 만에 나무는 새잎이 돋아나 성그렀던 자리를 채웠다. 캐럴린이 말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캐럴린은 경전 자매들에게 그 나무의 사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세요. 나도 사람들이 그 나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 나는 또한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헌납 기도를 통해 곧 성전과 성전 경내를 축복하시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무는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헌물과 신앙을 존중해 주신 것에 감사했다. 정확한 주파수. 라울 파브리치오 가르시아,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멕시코 티후아나 공항에서 항공교통관제사로 실습 훈련을 받던 어느 오후였다. 교관과 나는 바다에서 발생한 짙은 안개로 공항과 도시의 상당 부분이 뒤덮인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가시거리는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 곧 우리는 레이더로 남쪽 해안을 따라 시계 비행 방식으로 비행 중인 세스나 한 대를 발견했다. 시계 비행 방식에서 조종사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지상의 기준점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찾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스나기의 조종사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는 해안 지역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공항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가시거리가 짧은 탓에 그는 시야가 제한됐다. 나는 교관에게 그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종사가 관제탑의 항공대역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고 우리와 통신을 해야 합니다. 교관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길을 잃은 조종사가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무전기에 문제가 있었을까? 그는 혼자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느꼈을까? 몇 분이 지났다. 마침내 조종사가 관제탑 주파수에 채널을 맞췄다. 그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는 즉시 그에게 공항 활주로까지 안전하게 가는 방향을 안내했다. 그는 그저 우리의 지시와 자신의 비행 장비를 신뢰하기만 하면 됐다. 몇 분 후에 비행기가 안개를 뚫고 무사히 착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종사가 어떤 경험을 했을지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정확한 항공대역 주파수로 우리에게 연락했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원을 그리며 무작정 비행하거나 더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었다. 이 조종사처럼 나는 때때로 어둠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는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 그분은 참을성 있게 내 목소리를 기다리신다. 내가 레이더에서 길을 잃은 비행기를 봤을 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보신다. 나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린다. 그분은 기도와 경전, 살아있는 선지자,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통해 도움을 주신다. 우리가 정확한 주파수의 채널을 맞춰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분은 우리를 육체적, 영적 위험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내가 가진 가장 큰 보화, 주세페 몬노, 이탈리아 파리. 요리사라는 직업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나는 고급 호텔과 유람선에서 요리를 하며 전 세계를 누볐다. 나는 국제요리대회에서 각종 상을 받은 훌륭한 요리사 팀에도 들어갔고 3년 동안 집을 떠나 있던 적도 있었다. 종종 어머니는 전화로 눈물을 흘리시며 집에 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붐비는 지하철역에서 전임 선교사들을 만났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호텔에서 계약직 요리사로 일하던 시절의 일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이야기했고 몇 가지 복음 원리도 소개했다. 나는 특히 그들이 가족에 대해 가르쳐준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선교사들은 나에게 몰몬경 한 권을 줬고 그것에 대해 기도해보라고 했다. 그들은 기도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소책자도 줬다.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가 방에 들어간 뒤 기도를 하고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읽고 싶어지는 책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일 때문에 선교사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호텔과 계약한 기간이 끝나자 나는 파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다른 호텔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호텔 식당에서 다른 요리사 한 명이 그곳에서 일하는 몇몇 여종업원들과 부적절한 의도로 데이트를 하려고 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여종업원들이 데이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그 여종업원들은 후기성도였다. 나는 밀라노에서 만난 선교사들을 떠올리며 그에게 그 여종업원들은 그의 제안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뭐 당신도 몰몬인 거야? 그가 물었다. 나는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원리가 좋았고 여종업원들을 지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나중에 그 여종업원들과 마주쳤을 때 내가 후기성도라는 말을 전했다. 그들은 무척 기뻐했다. 우리가 점심을 먹기 위해 모였을 때 그들은 내게 밀라노에 있는 교회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나는 그 도시에 대해 이야기한 뒤 그곳에서 선교사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점심 식사가 도착하자 나는 탁자 위에 있는 포도주 잔에 손을 뻗었다. 그러자 한 여종업원이 말했다. 포도주를 마시다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나요? 내가 말했다. 활동적이긴 하세요? 다른 종업원이 물었다. 뭐에 대해서요? 나는 되물었다. 침례를 받은 날 어떤 옷을 입으셨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는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딱 한 달 됐는걸요. 내가 자신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들은 크게 분노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나는 교회 회원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몰몬경과 내가 배운 복음 원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의 교회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알아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곧 나에게 선교사들을 소개해 주었다. 내가 토론을 마치고 침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믿기지 않아 했다. 침례를 받고 내 삶은 바뀌었다. 나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복음에 둘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란 것과 주님과 내 가족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란 것을 배웠다. 나는 마침내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가 느끼셨을 슬픔을 이해하고는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다. 나는 세계 곳곳을 다니는 것을 그만뒀고 스위스 베른 성전에서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며 인근 병원에서 요리를 하는 일자리를 잡아 내 재능을 이용해서 아픈 사람들의 회복을 도왔다. 이제 나는 병원에서 인적 자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집 가까이에서 일을 하니 가족과 교회 부름에 시간을 쏟을 수도 있다. 침례를 받고 2년 후에 성전으로 가서 엔다우먼트를 받은 날부터 나는 성전의 성스러움과 그곳에서 행하는 일을 사랑해왔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큰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는 나의 영웅이셨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덕분에 나는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 아버지를 위한 대리의식을 마치고 해외왕국실로 들어갔을 때 나는 아버지의 품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후기 성도인 우리는 참된 복음을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킨 방식에 대해 감사드린다. 나는 복음을 통해 참된 행복을 찾았다. 복음과 내 가족은 내가 가진 가장 큰 보화이다.